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2013년 5월 1일에 설립되어서 2022년 5월 1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이 만 9년이 되는 날입니다. 9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설립기념일 되면 우리가 나아갔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롭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이번 9주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과 바람은 좀 다릅니다. 바람은 내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래 이랬으면 좋겠다,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게서 생겨나는 게 바람입니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는 희망과 바람은 내게서 생겨납니다. 근데 소망은 내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죠. 바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바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시간을 거꾸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후회가 생길 수 있죠. 또 바람이 있을 수 있죠. 희망을 가질 수 있죠. 혹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소망을 바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근거는 자기고 환경인데, 자기를 바라봐도 환경을 바라봐도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 바람은 가질 수 있었지만 소망을 품을 수 없었을 그때에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 모습을 통해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9주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여있는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공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바람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화목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게 진짜 교회야 라고 보여주는 희망, 바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대로 살지 못하고 희망대로 살지 못하고 바람대로 살지 못하고 육적인 허무함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돌아본 9년 동안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열매 맺는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성원들끼리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아도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보면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갔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여호와 영광을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소망도 우리에게서 생겨난 희망이 아닌, 희망사항이 아닌, 바람이 아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 언약의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에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참 재밌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서 그랬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생활은 종살이하기 전의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누구도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족속을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도 땅 구별해 줄 만큼 극진히 대접을 받고 입성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애굽에 거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존중해 주었고 그들의 생활을 영토를 인정해 주었고 그 모습을 통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모든 다른 민족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나라. 왕도 그 민족을 보호해 주는 나라. 누구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그 모습,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왔습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렸고 노예가 되었고 쉴 수도 없었고 노예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가 1년 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5분 후도 볼 수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 중에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은 자기의 환경에서 생겨나는 소망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럴 수 있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애굽에 대항해서 해방해보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절망이었고 그들이 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먼저 죽은 요셉을 통해서 전수되어진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땅은 최종 목적지는 고센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행복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400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텐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끝이 오는 날, 바로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오지 않고 바로가 인정해주고 애굽 사람이 인정해줘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다면 좋았을까? 애굽이 여기가 좋사오매,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좋았을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고통처럼 보이는 것을 떠나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들이 이렇게 알을 까고 둥지에 있을 때 둥지에 있는 새들이 그게 편하니까 날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편하면 안 날아갑니다. 안 날아가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날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만 짝짝 벌리고 먹으면 됩니다. 한 번도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커가면서 몸무게가 나가니까 가시 같은 것이 찌르는 거죠. 편안했던 보금자리가, 편안했던 둥지가 가시가 찌르면서 편하지 않게 되는 거죠. 편하지 않은 게 나쁜 거냐? 고난이 나쁜 거냐? 아니요. 그 고난이 있어야 이 보금자리, 편안해 보이는 보금자리를 나와 하늘을 소유하는 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애굽에서 멈춰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고센 땅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 힘듦이 없었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때는 거기에만 멈춰 있었다면 가나안 땅은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과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고 고난의 시간이 억압의 시간이 아니라 푸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매라고 여기에 멈춰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찔러와지는 가시가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참 자유를 허락하셨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시는 소망은 고난이 있어야 보여지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보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여기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5분 후, 아니 1년 후, 10년 후, 아니 20년 후 우리가 인생이 끝난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편안하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에 왔을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감사했습니다.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삶이 60년, 70년, 80년, 아니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소망 있는 사람답게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가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감사했습니다. 모이면 예배했습니다. 모이면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를 지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정말 큰 운동이었습니다. 저희도 알림동에 살 때 눈 뜨고 일어나면 노래가 나왔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자리에서 일어나. 뭐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마을길도 넓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으쌰으쌰했습니다. 초가집이 사라지고 기와집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각자의 집에 TV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게 불과 50년 안쪽입니다. 그 50년 안쪽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눈부신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어진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늘이 안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분당 밑에 천당이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분당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거기는 어느 아파트에 살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차를 살까 이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여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희망입니다. 희망.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희망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아야 이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참된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안하면 좋을 줄 알지만 편안해서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참 소망을 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힘을 줘가지고 다른 데서 봤을 때 야 저런 데가 정말 천국이구나,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보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소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법 없이 살 수 있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실망할 때 실망할 수 있어야, 철저하게 실망할 수 있어야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9주년 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달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직한 교회, 모든 교회 본을 볼 수 있는 교회,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소망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실망과 갈등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근데요,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실망이 올 때 그 실망만 보지 말고 이 실망과 고난과 갈등을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참 소망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 만약에 고난이 없었으면 가나안 못 바라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 과정이니까. 교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참 소망을 품고 하늘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흉보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다른 교회 흉보는 거. 후배일 때는 선배들 흉보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치인들 흉보고 기성세대 흉보고 꼰대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왜?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말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아,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됐거든요. 선배가 왜 이래? 이러면 됐거든요. 목사가 왜 이래? 이러면 됐거든요. 기성세대가 왜 이래? 이러면 됐거든요. 부모가 왜 이래? 이러면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성장하면서 보니까 쉽게 말 못하겠는 거죠. 우리 교회가 9주년이 됐습니다. 9주년 된 교회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다른 교회와 다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바랬습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걸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이 명수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이 모습 속에서도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눈꺼풀을 가리고 있는 그것이 뭔지를 보게 되고 벗겨버리는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을 용서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은 가르치고, 이해해야 될 대상은 이해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여지는 모습은 모형이지 진짜가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9년의 시간 동안 혹 고난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갈등이 있었다면, 실망이 있었다면 그 모든 모습을 통해 그 모든 모습을 보여지는 것에 쏟지 말고 이것을 통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귀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소망, 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족함도 있고 저런 부족함도 있는데 이 모든 부족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이게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소망이 안 생기거든요. 이거 조금 잘할 것 같다가도 무너지는 거 참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겪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줄 수 있는 소망은 없다. 잠깐은 감출 수는 있지만 그럴듯한 것처럼 감출 수는 있지만 본질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실망하게 되어져 있다. 나도 실망하니까. 나도 나를 보고 실망하니까 남이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것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2.5평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대상보다 더 작은 2.5평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2.5평 되는 교회에 1년에 수천 명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스님들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한 1분이나 2분 정도 거기 머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간다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사실 안 됐거든요. 우리는 사실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차이가 있지만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교회 입장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간이 작으면 일할 수 없고 공간이 커야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야 일할 수 있고 사람이 적어야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적으면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이루실 열매를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어쩌면 2.5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 소망 안에서 누군가 나를 만나면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절망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전되어진 교회 안에, 그 건물 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의 참된 소망을 품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눈물과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인간적 희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작은 170, 160, 150 이런 작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도, 작은 육체를 통해서도, 이 움직이는 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작은 2.5평밖에 안 되는 순례자의 교회를 보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제가 저 스스로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품음으로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작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역사하심, 만나주심, 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공간이, 작은 마음이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슬퍼, 이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 움직이는 교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돼서 스님이 나를 만나도 감동을 받고, 비행 청소년이 나를 만나도 용기를 얻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주년을 맞이한 우리가요, 성전 지켜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우리도 이제 입당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 말고 내가, 내 작은 한 평도 반 평도 안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도 와서 나를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저기 있는 사람도 와서 나를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운동권도 와서 나를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극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한국 사람도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미국 사람도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저 멀리 있는 이슬람 사람도 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을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종 목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시는 소망의 최종 목표는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참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주년이 된 우리 교회에 참 자유가 선포되어지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이 선포되어지므로 구속되어져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할 수 있는, 죄에게 구속되어져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억압으로 인하여 구속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모습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만난 사람이 신앙이 없어 앉아있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참 소망을 경험함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 안전뱅이에 일어나지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삶을 통하여, 9주년 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이 선포되어짐으로 참 자유를 이뤄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